믿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끔 집에 손님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중을 나가기도 하고 배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손님을 이렇게 마중 나가지 않죠. 또 모든 손님을 배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손님인가에 따라서 마중만 나갈 것이냐, 배웅까지 할 것이냐, 이런 태도가 결정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외하는 마음, 예배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전심으로, 누구는 그 전심을 넘어 극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겠지, 나름의 기준, 나름의 방식으로 제한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성령님께 예배를 배워야 됩니다. 더 다르게 정확히 얘기하면 예배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배워서 될 일이 아니라 받아야지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예배가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결정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영이라 함은 하나님을 아는, 선물을 주신 이와 그 선물을 너희가 알았다면 구했을 것이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아는 것만큼 예배하고 믿는 것만큼 너의 삶 자체가 나에게 거룩한 산제물이 될 것이다. 오늘도 주님이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의전의 문화가 있습니다. 의전이란 중요한 사람, 대우받아야 될 사람, 대접받아야 될 사람을 격식을 차려서 맞이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죠. 예전에, 지금 못하지만 러브 소나타 가면 의전팀이 있어요. 전 예배팀이기 때문에 의전팀과 예배팀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그들의 동선과 그들이 나아가야 될 타이밍 딱 정해서 섬기거든요. 의전팀 보면 진짜 감동입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들,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른 공연장 처음 가보는 곳에 동선, 그 게스트들이 잠깐 쉬고 또 대기하는 그 공간 안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중하도록 중보하면서, 그들 향해 계속 중보하면서 섬기는 의전팀 볼 때마다 감동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중과 배웅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을 마중하고 배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늘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 땅으로 출장 오셨다. 우리가 출장을 가면 바이어들을 극진히 잘 섬겨서 계약을 성사하기 때문에 의존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출장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예배자예요. 센스가 있었어요. 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여기고 그들을 오늘 극진히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뒤에도 나누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올지 몰라요. 때로는 원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원수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어.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놀라지 않겠어요?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자로, 심지어 나를 학대하는 자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영혼을 대하는 태도, 준비되어 있음, 이 깨어 있음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창세기 18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큰 나무를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 속에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맞이하러 얼른 장막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아까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 깨어있음, 이런 영적인 감각, 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세 사람을 통해 일어났다는 걸 알았고,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마중 나간 거죠. 그래서 영접하고 극진히 몸을 땅에 굽혀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맛집에 가면 이렇게 서비스 받잖아요. 그것보다 더 땅에 엎드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예우를 갖추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서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을 받아주시고 누려주십시오. 그래서 물을 드리고 빵을 만들고 좋은 요리를 해서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분에게 이런 극진히 섬기는 섬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지난주에 청년부 아울리치 우리 임노한 여사님 같이 우리 한 8명의 청년들과 함께 가서 교회를 이제 페인트 칠하고 에어컨 바꿔줬고, 그다음에 반주기, 뭐 개척교회니까 반주자가 없죠. 그래서 반주기 사드리고, 너무 자랑하면 좀 그런가? 네. 음향 시설 바꿔드리고, 공구리, 이렇게 잡초가 많이 지나서 다 깨부시고, 그 공구리라고 아세요?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이제 그리고 공사까지 우리 청년들하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왔어요. 내가 만약에 그 목사님이었다면 기억에 날 것 같아요. 왜? 정말 청년들이 헌신해서 극진히 잘 섬겨줬거든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 안에 황금률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 세상의 이치로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너가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이게 예배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 엎드려 이 태도와 이 중심과 요리를 자기가 가진 대가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재능을 다해서 그렇게 기쁨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배이죠.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 얘기해도 이게 잘 안 놀라시는 여러분,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진짜 기쁨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잠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복 받는다, 그러면 기복주의.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복주의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세요. 두 번째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우리가 십자가 찬양했지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죽으심, 내 대신 이 하나님이 죽으셔서 그 대가로 내가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것 자체에 감격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 십자가 은혜만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좀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세요. 이미 주신 축복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복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예배 드려야지, 종교적으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이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넘쳐나네, 우러러 나오는, 그냥 여러분 그 사골 국물이라고 해서
열심히 끓이면 우러 나오잖아요. 우리가 고난에 막 이렇게 불타면, 이렇게 뜨거워지면, 그래서 마음이 진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지 않았다가 그 믿음이 나를 다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 야망도 다 내려놓고 진짜 믿음이 우러나와서 드리는 그 엎드림, 그 예배,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더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듯이, 예배하듯이, 찬양하듯이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차에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반쪽이죠. 다른 한 면은, 동전의 양면이라 할 때 다른 한 면은 뭐예요? 주님이 섬기라 하시는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듯이 우리 또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강력해야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삶의 예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합당한 순종이 있는가,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이 동력이 하나님의 임재여야 되고, 하나님의 감동이어야 되고, 눈물이어야 되고, 은혜라는 것이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행함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반쪽 예배예요. 미완성의 예배는 시작할 수 있으나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행함 있는 예배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예배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예배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내 이름으로 대접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이뤄야 될 예배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태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절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어디서 나왔는가? 아까 나눴듯이 예배는 주님을 대접하는 것인데, 과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귀로만, 눈으로만, 영적인 감각으로만 소통했다면 오늘 세 사람의 모습, 실체로 나타난 거잖아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거잖아요. 여러분, 왜 세 사람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세 분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봐요. 나중에 그분 세 분이 막 대화하세요. 그걸 보고 그냥 극진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이 원조는, 야곱의 그 주님과 씨름하는 마음은 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됐어요. 또한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편하게, 그래서 이 더운 날, 그 아브라함도 힘들어가지고 장막 앞에 이렇게 낮에 널브러져 있는데 이 먼 곳을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다 가십시오. 물 드리고 먹을 거 드리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관객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막 연극 배우예요. 그래서 앞에서 연기 막 못하고, 오늘따라 이렇게 말을 더듬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막 못하고 그러면 자꾸 왜 저러나, 내가 영을 부어줬는데 준비를 잘 못했나, 막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편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도 필요하고 용서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자, 그래서 막 기쁨의 요리를 가진 재능으로 아브라함이 만들듯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흠양하실 만한, 드시고 만족해서 와 배부러, 진짜 여기 맛집이다. 우리 업사 한번 축복했어요. 당신은 예배 맛집이에요.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예배 맛집. 네. 한번 이렇게 해서 꾹 구독했어요. 네, 썰렁하네. 즐겨찾기. 네. 예전엔 즐겨찾기였고 요즘은 구독하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예배 구독하셨나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든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이 세 분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주님께 달려갔어요. 저는 이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가 있는 곳, 임재가 있는 곳에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면, 주님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 남대문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12시부터 9시까지 제 근무 시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희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꼭 새벽 예배 가서 축복 기도 받고 싶어요. 이랬더니 그래, 가라, 일찍 퇴근해라. 근데 그 사장님이 저희 매형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이니까 또 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는데 그날 겨울이었어요. 그 원장님 오셔가지고 기도 받으려고 막 가는, 차 타고 가는데 눈이 막 날리는데, 제가 그때 했던 찬양이 뭐냐면,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론 캐놀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그분의 이 싱아웃 앨범에 그 곡이 있었거든요. 그 앨범을 들으면서 막 눈물이 막, 앞에는 막 와이퍼로 눈을 막 치우고, 근데 내 눈에는 막 눈물이, 와이퍼 손으로 와이퍼 막 하면서 그 영이 막 충만해서 그 예배자를 향해 달려갈 때 이미 그 예배는 끝났어. 차에서 다 끝났어. 갔더니 별로 냉랭하더라고요. 차에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지금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충격을 받아서 내 영혼이 주 앞에서 더 납작 엎드려지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모습, 이 시대에 필요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자이기에, 어떤 마음이 있기에 이렇게 주님을 예배했는가? 그는 거룩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봐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여러분 창세기 22장 우리 결국 이삭을 드릴 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주님이 딱 인정하시거든요. 이 경외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결론은 이 백성을 나를 두려워해서 나를 경외해야 되게 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배보다 경외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외자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내 자신을 어떻게 여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의 차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그분을 느끼고 만나고 경험하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그 거룩하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그 모든 것 대신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닌 나 사이의 이 간격, 이 차이. 그래서 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내가 인식되어져서 오열을 하고 막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고 막 마음을 막 찢고 싶고 몸을 찢고 싶고 내 존재가 막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영광, 그분의 그분 되심을 경험하는 이것이 예배이죠. 이 비밀이 풀려야 돼요. 이 비밀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는데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저희들을 죽이는 거, 나를 핍박하는 거, 이 음성 앞에 꼭 끌어줬잖아요. 바울이 평생 주님의 영광 위해서 거룩한 사도로 쓰임받았던 이유는 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사망의 저주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문제인데, 택하셔서 열방에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것 자체가 너무나 은혜가 돼서 그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죠. 그래서 날마다 예배자는 보혜사 성령님 거룩한 임재의 충격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경험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님께 달려와 마중을 잘했어요. 그리고 잘 섬겼어요. 의전을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장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 더 나옵니다. 배웅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어나 소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 대접을 잘 봐주셨어요. 이제 쉬기도 했고 에너지를 이제 충전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소돔이 지금 막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진짜 그러한지 하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려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배웅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원문을 보면 잠깐 문 앞에서 잠깐 나서 안녕하세요, 네, 잘 가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계속 같이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걸어갔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마중만 잘한 것이 아니라 배웅도 잘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의 부제로 끝까지 예배하라, 끝까지 예배하라, 이 제목을 붙이고 싶었어요. 마중만 잘한 것이 아니라 배웅을 끝까지 잘해서 예배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이전에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읽었고, 또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제 드셨으니까 또 다시 한번 원래 주셨던 축복이고 약속인데 다시 한번 축복하는 거예요. 너 이삭을 낳을 거야, 기쁨이라는 아이를 낳을 거야.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비웃었죠. 비웃는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똑같다란 얘기예요. 업신여기다. 이 사라도 그렇게 주님께 키득키득하면서 비웃어서 업신여겼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속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비웃지 마라 이러고 떠나시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거닐면서 롯을 위해 중재할 기회를 얻게 된다. 만약 아브라함이 문 앞에서 손님을 배웅했다면 롯을 위한 중재, 중보의 역할을 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을 베풀 때에 끝까지 베푸는 것이 좋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선을 베푸는 중에 롯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아까 나눴죠? 끝까지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중만 잘하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마중을 했어요. 여기서 마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까지 어떻게 저문을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대접해야 되니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배웅하다 보니까 계속 걸어가는 이 이미지인 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다 연애 때 경험해봤잖아요. 내가 데려다 줄게 했는데 나도 또 데려다 줄게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저도 했어요. 저희 누님과 기억이 나요.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배웅하러 왔는데 하다 보니까 막 몇 킬로 온 거예요. 그만큼 그 관계, 그만큼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이, 심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분해 보자면 이 공적인 예배는 마중의 예배, 삶의 예배는 뭐다? 배웅의 예배다. 그래서 저문 나갈 때 주님과 빠이빠이하고 헤어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가? 그렇게 삶의 예배자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그래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가 하려는 일을 이 상진이에게 숨기겠느냐? 이거 뭐 아멘 안 해주잖아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 넣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정말 우리가 들었으면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이 고백만큼 값지고 놀라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금 엄청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막 비웃어가지고, 그런데도 주님 그렇게 믿어주세요. 되어질 모습을 알기 때문에 지금 부족해도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일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 대로 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1 더하기 1은 2를 주실 걸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은 10이다라고 믿어서 하나님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최소 30배, 60배, 100배 이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달란트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인데 재능의 차원도 있지만 저는 믿음의 차이도 있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이 있어요. 상급이 다 달라. 높고 낮음이 있어요. 천국은 평등한 곳이.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성경 어디에도 평등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상급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큼 예배하면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일까지 일어날 수 있다. 다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눈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예배자가 돌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 주님이 듣는 것처럼 듣게 되는 이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냥 소돔 고모라 가서 보고 심판해야 되겠네, 심판합시다, 이렇게 결정만 될 문제인데, 오늘 이 17절 말씀과 이제 나중에 나누게 될 막 딜하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부터 점점점 내려가잖아요. 근데 계속 오케이 40명 오케이 10명 오케이 없어서 최소한 롯의 가정을 구원받는 이런 이야기가,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 예배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자격증 하나 딱 더 주세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예배자와 중보자는 다르지 않아요. 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하다 보면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보여요. 막 그 영혼들의 부르짖음, 그 탄식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주님이 창자, 국률, 여러분 국률이라는 단어는 창자라는 단어예요. 이 국률을 막 느껴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일어나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기도했는데 막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중보자의 자리로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열어야 될 문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자의 예배의 문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문이다, 중보의 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절 말씀이 위대한,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말씀인 이유는 지금 예배자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중보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중보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8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받게 될 것이다.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때때마다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른 언어로, 다른 표현으로 더 디테일하게 계속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을 보여줄게. 딱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중보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보자의 위치이고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처럼 때때마다 성경 곳곳에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그러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그 나이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 때 이 영이 임하면 어떤 신령 은사를 받아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이전에는 뭐가 있어요? 눈물의 강이 막 흘러요. 때로는 기쁨의 눈물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은 어렵고 탄식 소리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 없는 자들, 나의 국률, 나의 은혜를, 나의 복을 받을 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없는 탄식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힘든 문제만 아파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있어.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건강해야 되니까,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반쪽인 거예요. 시작일 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땅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게 하려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발견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거구나 보게 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수년 전에 온두라스를 갔거든요. 27시간 비행기 타고 되게 힘들었는데 오고 가는데 4일 열흘 갔다 왔는데 거기서 6일 동안 10번의 집회를 했어요. 그때 내가 중보자로, 저는 예배자로만 간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보하러 갔었구나. 지금 너무 가고 싶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갈 수 있었고 올해도 갈 계획이 있었는데 계속 못 가고 있어요. 코로나 이제 잘 해결되면 갈 거예요. 무엇으로? 예배자로 그냥 가서 그들의 언어로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한국의 많은 예배팀들은 왜 이상진 목사 워시파우스 팀을 택해서 그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더라고요. 내가 너를 통해 그 땅을 축복하리라. 그 땅의 예배자들을 일으키리라. 내가 이렇게 먼 땅끝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라도 온두라스 교회에 내가 너희들을 주목하고 있어. 너희들의 예배를 기뻐하고 있어. 비록 가난하고 어렵게 우리나라 한 70년대, 60년대 같은 분위기이지만 너희들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그 나라 이 민족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기도들, 그런 예배들을 드렸어요. 인도네시아를 그렇게 갔고 때때마다 열방 중에 저를 그렇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꾼을 찾으시고, 두 번째,
무너진 것을 막아설 중보자를 찾으세요. 세 번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 근데 아세요? 이 세 부류가 다 같은 예배자고 중보자고 추수꾼이에요. 예배자가 아닌 추수꾼 없어요. 중보자가 아닌 예배자 없고요. 예배자인데 중보자 추수꾼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이 자리로 이 완성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배만 하면 살았어요. 솔직히. 예배, 찬양. 예배 사역자니까. 근데 예배하면 할수록 중보, 추수할 영혼들을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마음들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갔어요. 갔더니 더 주세요. 더 채워주시고 달란트 더 맡겨주듯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을 오늘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이 17절에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것을 누구한테 하는지 아세요? 독백이 아니에요. 세 사람이잖아요. 누군가가 고백했겠죠. 반 주십시오. 누군가 고백했는데 제 생상으로는 성부 하나님인 것 같아요.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상징해서 세 사람이 갔을 때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 우리가 숨길 수 없잖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창조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우리가 창조됐거든요. 오늘 이 세 분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진짜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냐? 아브라함만큼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화요일마다 예배학교를 어저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학교 카톡방 우리 어저께 우리 예배 충격을 경험하고 다음 주 만나자 이러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강의 후에 어떤 우리 자매님의 고백이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배가 학교 강의 후 하나님의 영광에 짓눌리는 또 다른 나의 것의 경험에 사모함이 생겨 기도하는 중에 코로나 이후 교회의 예배도 관계도 끊은 한 자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랜 시간 계속되는 제 연락에 답이 없던 터라 이번 주까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나도 이제 접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도 중에 그 한 자매를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관계, 말로는 아니지만 눈빛으로 몸으로 다가오지 말라는 거절을 받은 자매를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구애의 관계를 맺으라 하시는 그 마음에 기쁘게 답하지 못한 제게 목사님의 말씀으로 컨펌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를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자매를 찾을 만한 사람이 지금 너밖에 없다고 하시며 지금은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컨펌 받았으니 발을 떼어보겠습니다. 결과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마음에 잇대어 그리 믿는 하나님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할 수 없는 크고 비밀스러운 영광에 짓눌려 보라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여 그 영광에 심히 짓눌려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너밖에 없다. 여기에 이분이 꼬꾸라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아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너무나 믿는다. 그래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기도를 맡겨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도 여러분의 기업도
심지어 여러분이 가진 믿음 또한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주셨어요. 그 믿음 가지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 오늘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24살, 지금도 기억해요. 청년부 회장인데 수련회 때 기도인도라는 명을 받아서 이 기도회를, 그땐 신학생도 아니고 교회 그냥 놀러 다녔던 과거를 가졌던 청년이었는데 이 찬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의 마음이 힘이 많이 느껴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랬던 찬양입니다. 오늘 떠올랐고 예배자들과 함께 부를 때 순전히 주님의 마음, 주님의 도에,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고자 하는 회개하는 예배자의 심령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은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은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나의 마음은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번 더 나의 마음은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마음을 경험한 이사야는 음성이 들렸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님이 막 이사야의 귀에다가 소리친 게 아니에요. 그냥 들렸어요. 그 거룩한 임재 아래서 예배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나아가 보니까 주님의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경험해야 될 사역은, 감당해야 될 사역은 이스라엘을 심판받게 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처럼 전해서 그 백성이 막 회개하고 막 그런 역사가 예비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이스라엘은 심판받아야 돼요. 그만큼 악독함이 그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비유 말씀 예수님이 하잖아요. 예수님 비유하실 때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무슨 말이야? 이렇게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이 엄청난 사역 선지자로서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 마음이 들리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가 진짜 예배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임재를 경험했어. 거룩하고 천사를 봤어. 드높을 보좌를 봤는데 이게 막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황홀경이야.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눈물의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이사야 6장에 어마어마한 일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사야가 경험했을 때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땅에 벌어진 일들을 그가 받아내고 그 감옥에서 순교자로, 중보자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감옥에서 기도만 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기도의 이 거침없음, 세상의 어떤 거친 파도보다 이 감옥에 있었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 일곱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 요한이 기도했을 때 성경의 기록대로, 그 기록된 역사대로 다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중보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겠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온전한 예배자이며 중보자이며 추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나아가려 할 때 주님,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붙들어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엎드려오니 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의 마음을 이 비밀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이 온전히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에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두 손을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교육자 회의 가운데 김선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발만 더 하자. 코로나 기간에 어려운데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만 더 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그것이 중보자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틈이 너무 없어서 들어갈 수 없겠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전 못 들어간다. 틈이 없어서. 근데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중보자의 자리는 사이, 하나님과 누군가의 사이잖아요. 하나님과 이 나라 사이, 하나님과 어떤 문제 사이, 이 틈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계속 생각하세요. 17절 말씀.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을, 여러분의 일은 누구누구에게 숨기겠다. 나랑 같이 하자. 내가 할 것이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계속 들으세요. 주님 말씀하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떠오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너를 믿기에 너에게 맡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영혼을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춥니다. 주님의 항복을 받아내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항복합니다.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굴복합니다. 순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잠잠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어 나가지. 너의 생각, 너의 감정, 너의 모든 것, 나의 사랑의 영으로, 나의 예배의 영으로, 나의 경외의 영으로 내가 온전히 너를 사로잡고 주님 사로잡아 주셔서 그 좁은 틈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그 좁은 틈에 불편할지라도, 그 좁은 틈에 힘이 들지라도, 그 압박과 그 눌림과 하나님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서 결국 주님께 영광 드리고 승리를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로 중보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중보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숫자 자꾸 바꿔도 주님이 그래 계속 맞춰주시는 이유가 이것이 중보자에게 가진 권위입니다. 이 순종이 있을 때 그 명하는 것마다,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축복받아야 될 누군가가 있다면 그 영혼을 축복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적이요 부르심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예배자로, 다시 한번 중보자로 세우시는 주님의 목적과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손 앞에 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중보의 자리에 나아가서 믿는 대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하나님 은성,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주의 손 들어가셔서 웃음소리로 나 가득한 마음만 누가 내게 주를 나오고
더 열린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의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고 그 눈물이 흐르는 곳에 반드시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나의 눈물을 받아낼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눈물이 아닌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올려 예배할 때,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이사야가 경험했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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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드높은 보좌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 하늘이 열려서 그 열린 문으로 초대하셔서 천국의 임재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사명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축복하는 영혼들마다 다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무너진 것이 다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런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분명하여 세상이 놀랄 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름 부음을 오늘 모두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받았으니 또 통로로 마음껏 흘려보낼 때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진 자로 이 부요함과 이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중보자의 또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고자 오늘도 경배하며 주님께 달려가며 주님께 가장 좋은 예배로 기쁨을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사명 위에, 그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